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본문입니다. 신학자들도 이 본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특히 이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엄청 많은 관심이 있죠. 우리는 근데 낯설고 잘 처음 보는 것 같죠? 자, 이 천년왕국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왕노릇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천년왕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이 천년왕국에 관심이 많죠. 자, 이제 본문에 보시면 자, 이 천사가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이 1000년이 찰 때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0년은 문자적으로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완전한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항상 숫자는 상징이었잖아요. 이게 완전한 어떤 기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1000년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초림, 그리고 이제 장차 그리스도가 다시 오게 되시는 재림,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현재 우리 교회 시대 전체 그거를 100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이후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1000년 동안 사탄의 권세는 이미 결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벌써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00년도 더 지났잖아요. 아까 그랬죠? 1000년은 성경에서 항상 상징적인 완전한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1000년은 진행 중인 겁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었지요.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거다. 자, 사탄의 결박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사탄의 결박은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미 성취된 사건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결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사탄의 결박은 그의 모든 활동의 완전한 차단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 즉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결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만국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이외의 세상 모든 열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볼 때 자기를 넘어서는 세상 모든 열방, 그게 성경에서는 만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가 구약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한 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이외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는 사탄이 세상 열방을 미혹해서 눈을 가리고 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이제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열방을 복음에서 차단하던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박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2000년의 역사가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이 복음은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에티오피아로, 로마, 아시아, 유럽으로 마침내 온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이 아닌 열방인 이 땅, 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탄의 권세를 이미 묶어 놓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이제 생겨나죠. 그렇다면 왜 사탄은 여전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가? 왜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가? 결박됐다는데. 이걸 이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사탄은 쇠사슬에 묶인 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쇠사슬에 묶인 개. 그러니까 묶인 쇠사슬의 범위 안에서는 활동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만국을 미혹해서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사탄은 결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별 성도를 유혹하는 것, 지역 교회들을 흔드는 것, 계시록 7교회가 당하는 현실처럼 고난과 핍박을 통해 압박하는 것, 이거는 여전히 사탄이 결박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쇠사슬에 묶인 범위 안에서 으르렁대는 거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철저한 주권 안에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목적의 도구로 쓰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3절은 또 예고합니다. 3절에 보시면 자, 1000년이 이제 차면 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시기 직전 역사의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잠깐 동안 그 결박에서 이제 풀려나서 온 땅을 미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악이 그때는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최후의 이제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뒤에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4절은 또 새로운 환상이 보이죠? 하늘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두 무리가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그 다음에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두 무리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천년왕국이다 그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직 목숨이 살아있는 성도들도, 그리고 이미 목숨이 죽은 성도여도, 그 죽은 성도여도 그 영혼은 여전히 살아서 지금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전에 죽은 성도들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이 계시록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늘의 환상을 받아서 계시록을 써서 고난당하고 핍박으로 죽어가는 7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이 7교회의 현실, 그러나 사탄은 지금 결박당한 상태랍니다. 근데 7교회가 죽임도 당하고 핍박과 고난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결박당한 상태인데, 자, 고난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데 그게 왕노릇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 모두에게 주시는 공통된 말씀이 있었죠. 7교회가 다 메시지가 다 있었는데 7교회마다 마지막에는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통으로 줬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 약속은 7교회 모두에게 끝에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너희의 현실이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끝까지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내고 파수해서 이겨내라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나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 진짜 현실을 직시하고 이기라는 겁니다. 현실은 전혀 왕노릇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너희는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부활 생명이 된 것. 그래서 이 목숨이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자, 5절 보시면, 5절, 우리의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그럼 마지막에 다른 부활도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제 곧 목숨은 죽지만 영은 이미 살아있는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고 우리 목숨이 죽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1000년이 차면 그때는 사탄이 이제 잠시 풀려나서 온 세상을 미혹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모든 육체가 부활하게 됩니다. 성도들만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도 그 몸이 이때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가 다 부활하는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육체는 다 부활하는 때가 옵니다. 우리 성도는 목숨이 죽어도 그 영혼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마침내 그때 육체가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목숨이 죽으면 그게 무덤으로 들어가서 끝이 아니라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무덤 속에 있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심판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맞이하는 것, 그게 바로 6절의 둘째 사망입니다. 목숨이 죽는 첫째 사망은 다 죽은 것이고 둘째 사망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인생이 각자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한 번은 죽는 이 목숨의 죽음은 결코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프기도 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물론 그게 두렵죠. 그러나 정말로 두려운 거는 바로 이 둘째 사망입니다. 자, 근데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무서운 둘째 사망이 보십시오.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복이다 그러는 거죠. 그 무서운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 이게 뭔지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준 기록된 말씀. 그게 뭐예요? 로마서 8장이죠. 그게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 언약 반지의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그랬죠. 이미 시작된 천년 왕국에서의 왕노릇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알려면 로마서 8장을 보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위대한 괄호로 묶여 있죠.
로마서 8장은 처음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 이 자체가 왕노릇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는 매일 죄짓고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왕노릇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어지는 둘째 사망.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어지는 겁니다. 이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던 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로마서 8장의 이 위대한 괄호 안에서의 우리 성도의 이 땅의 삶에서의 고난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안에 상속자의 고난이 가득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단하고 힘드니까 대체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질 않는 거죠. 느낌이 도무지 안 오는 거예요. 왕노릇이라. 그러나 그 고난의 무게를 8장에서 뭐랍니까? 18절에 그러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이 상속자의 고난,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마저도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죄와 실패와 연약함과 그로 인한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당초 하나님 계획하신 플랜 A의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고통을 직접 만드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몰린 그 죄와 고통과 슬픔의 그 산산조각난 파편들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궁궐로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느낌으로는 왕노릇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나죠. 그래도 이미 시작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근데 왜 이렇게 별다를 게 없이 힘들지? 이게 왕노릇 맞나? 그런 게 계속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왕노릇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기대하고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가 기도하면 바로 해결되는 만사형통, 건강, 부자, 장수, 편안함, 성공, 이런 거를 우리는 왕노릇이다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적어도 이런 정도는 돼야지, 그게 왕노릇이지 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가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자와 어린 양 기억하시죠? 올해 첫 주일 설교였죠? 사자와 어린 양. 귀로 들은 거는 사자인데 눈으로 본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 바로 여기가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랬죠. 여러분, 사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강력한 사자입니다. 근데 죽임당한 어린 양 속에 강력한 사자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사자의 심장으로 어린 양의 길을 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고, 이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핵심인 겁니다. 이걸 로마서 8장의 절정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있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우리 마지막 39절까지를 한번 번갈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50페이지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자, 우리의 왕노릇 그게 어떤 모양으로 펼쳐지나 한번 보십시오. 31절부터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고 사자의 심장으로 어린 양의 길을 가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는 모든 일이 다 기적같이 잘 될 거라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떤 구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프지도 않을 거고 실패도 없을 거고 환난과 궁핍도 없을 것이고 기도하는 대로 기적으로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사자의 승리가 아닙니다. 35절 보십시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우리의 삶에 다 있다는 겁니다. 또 36절 보십시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합니다. 근데도 37절 이렇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바로 이미 시작된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각 교회에다가 모두 똑같이 하신 명령하신 말씀은 이기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이 허락하신 현실 아래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이기는 것이고 이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삶의 시련은 쓸데없는 고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파도가 몰아치는 땅의 현실 속에서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이 진짜 믿음이 거기서 드러나고 연단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전한 믿음의 이 한 사람의 예배자가 그냥 자동차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정성, 아픔과 고통을 다 녹여내서 상속자를 정성스럽게 빚어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예배, 이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아브라함이 자동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가기까지는 오랜 세월의 죄와 의심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마침내 거기에 도달했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서의 고난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상속자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고 내 육신이 되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 때 우리가 이제 사자의 심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가셨던 죽임당한 어린 양의 길을 우리도 이제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겁니다. 상속자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고, 말씀이 다만 지식이었는데 어느새 우리의 삶에 말씀이 녹아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의 자기가 죽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면 자기가 죽습니다. 바로 여기서 주님은 이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하고 아무리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하는 그런 행복한 삶이어도 그냥 한 알 그대로 행복하게 있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그 다음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러면서 그러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 삶을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라 하신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가신 죽임당한 어린 양의 길, 이 길로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있는 삶의 현실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지만 이미 시작된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 이 하늘의 실제, 여기에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기보다도 차라리 고난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교적 삶, 이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왕노릇인 겁니다. 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3단계, 이 시간 순서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수 3단계,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왕노릇하는 3단계, 그게 뭐냐? 지금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상속자의 고난, 지금 우리 사는 이 땅에서의 시간, 이게 1단계, 이 땅에서의 왕노릇입니다. 이 땅에서의 상속자의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상속자의 경영수업, 해병대 교육, 이 자체가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 실체는 왕노릇입니다. 회사 경영수업 하려고 해병대 잠깐 보낸 그런 거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러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자, 이게 1단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왕노릇입니다. 상속자의 고난.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몸이 죽으면 곧바로 이어서 2단계의 왕노릇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보좌에서 함께 천년이 짜기까지 왕노릇을 곧바로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이 죽으면 바로 우리의 영혼은 왕노릇이 또 이어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아직 몸은 부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영혼으로 우리는 뭘 하면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까? 사실 이건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계속 봐왔던 건데, 하늘 보좌에서 우리 성도들은 드디어 이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완벽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이 마음과 온전히 하나가 돼서 그분의 통치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또 하늘 보좌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쉬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럼 우리는 뭘 하냐? 우리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 곁에서 이 땅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속히 실현해 달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중보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이 땅을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겁니까? 주님, 하늘의 성도들이 막 중보하는 장면을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는 히브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이겨라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침내 3단계의 왕노릇. 이건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몸이 이제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드디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의 몸이 부활한 상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1단계, 2단계, 3단계에 기록된 말씀이 보여주시는 스케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몸으로 겪는 상속자의 고난, 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속자의 고난 속에서 왕노릇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왕노릇이 맞는가 싶기도 하죠. 또 많은 경우는 그래서 왕노릇을 포기합니다.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해서 육체의 편안함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럽니다. 아, 행복하다, 부족한 거 하나 없다, 나 건강하다, 뭐 우리 가족도 다 잘 되고 아무 문제 없다, 하나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을 버리고 음녀 바벨론인 이 세상이랑 짝해서 거짓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계산 잘못하고 사시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고작 이 땅에서의 육체의 만족이라는 팥죽한 그릇에 영원한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부유하다, 나는 행복하다, 아무 부족한 것 없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상속자의 고난, 고되고 힘들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왕노릇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잠시 후면 이 땅에서의 상속자의 고난은 졸업하고 그 1단계는 끝나고 본격적인 2단계, 3단계의 왕노릇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이 1단계, 그죠? 상속자의 고난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걸로 우리가 진짜 느끼고 누린다면, 그게 다만 막 고난이 아니라 이걸 막 영광스럽게 우리가 누린다면, 이건 진짜 너무도 멋지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설령 이게 과연 왕노릇인가 싶은 뭐 그런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런 삶이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신음하고 탄식해도 아유 이게 왕노릇 맞아? 그래도 붙들고 신음하면서도 놓지 않는 것, 그렇게 하는 것. 중요한 거는 이제 곧 졸업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영광스럽게 맛보고 누릴 왕노릇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8장 18절에서 그러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야, 니네 1단계 왕노릇에서 야 이게 뭔가 그런가 싶지. 해병대 교육 아유 힘들어 죽겠다 그러지. 야, 그 별거 아니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상속자의 고난인 거는 이게 너무 분명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고난 중에라도 그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7교회 모두에게 공통으로 명령하신 말씀은 이기라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전한 믿음의 예배자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